오늘은 다시 묵상하는 야베스와 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한 신앙서적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속독하면 3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책의 주제가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적어도 20년 전에 크리스찬들은 기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부흥 집회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룬 이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피겨. 그러니까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을, 이 저자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해석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한 5년, 10년 정도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서히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책의 주인공이었던 야베스까지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즐겨 읽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야베스에 대해서, 또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야베스를 주목했던 이 역대기 저자의 관점으로 야베스의 인생과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역대기 저자는요, 야베스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묵상해서 읽던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말씀을 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주라고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단순히 역대기의 기자가, 이 저자가 단순히 야베스의 기도에만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야베스의 인생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도입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귀중한 자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중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heavy, 무거운, weighty,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이런 뜻이 됩니다. respected, 존경스러운, honor, 명예로운, 또 glorified,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의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야베스의 인생, 이 야베스란 사람이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묘사에 있어서 도대체 야베스의 인생과 비교되었던 그 형제들이 누구인가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아마 그의 친인척 혹은 실제적으로 그와 피를 나눈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인생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웠다.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 역대상 4장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야베스에게 어떤 형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성경의 주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나온 인물들도 사실은 성경의 메이저급 인물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마이너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탁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탁월한 인물들 중에서도 메이저급,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마이너들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두드러진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 형제 자매들과 비교했을 때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역대기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주 마이너한 인물이지만은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 그가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그는 그래도 메이저급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이후에 단 한 번의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을까?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고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이유 한 가지, 오늘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내리는 정의는 다를 것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또 시대마다 잘난 인생, 멋진 인생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바로 오늘 말씀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기 기자가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그의 인생 성공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야베스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의미가 고통입니다. 고통.
어느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에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듯이 아마 전쟁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부고를 듣고 난 뒤에 갑자기 산통이 생겨서 야베스를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야베스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그저 야베스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역대기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역대기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그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 시련의 의미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시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 어려워서 가정의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공통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그런 역경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겪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구적으로 그런 시련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의 키워드는 극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난과 역경, 시련을 극복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반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 그런 인생은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인생도 마이너 인생 같지만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극복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with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는 인생, by His grace and power. 그리고 또 한 가지,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이 극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ith, by, for.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with, by, for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중에 주일날 제가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수고하시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목사님께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5번 프리웨이 북쪽에 있는 발렌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표현으로는 정말 못 모를 때 그냥 개척을 하셨대요.
그냥 발렌시아 지역에 하나님 복음화를 시켜주십시오. 이곳에 한인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개척 예배 때 제 아내와 저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개척 예배 때 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러 간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하려고 그렇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이야기하면 또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담되실까 봐 제가 토요일 저녁에 급하게 전화드리고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제가 음식 대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여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 10여 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40여 분,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한 5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6년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한인도 많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16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12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12시 반 그러니까 아니 어떤 새 가족이 12시 반 예배를 오실까? 점심시간인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롭게 말씀에도 은혜 받고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16년 전부터 개척하실 때부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서 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처음 개척했을 때 예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처음 1년 반 동안 제 아내와 저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정말 어떤 모교회의 어떤 지원도 없이 그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척을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내를 앞에 앉혀두고 설교를 하고 또 아내는 아무 성도님들도 없이 남편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매일 우셨대요. 서로 설교하는 사람도 울고 설교 듣는 사람도 울고 감동이 되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심정. 근데 1년 6개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들을 보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발렌시아 지역에 개척이 되었지만은 모두가 모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개척이 되었지만은 3년 4년을 넘기지 못했대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는 16년 동안 버텼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세 가정이 교회로 왔대요. 근데 두 가정은 결국 자신이 배운 이단 사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이단 사상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한 가정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16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제가 살펴볼 때에 이분이 마이너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메이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에 빛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구나. 사람이 보기에는 마이너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고 그 삶을 회복하고 극복하는 그 인생은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지는 삶, with by for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our lives really matter to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ith by for. 하나님과 함께하는 극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몸도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극복해내야 됩니다. 내가 몸이 허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해내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돌보고 내 남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삶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with by for의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역대상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저자가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의 인생 성공기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저자는 그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말을 아낍니다.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의 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극복하는 인생, 그리고 with by for의 인생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기도의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직도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기도의 작은 기대감 속에서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만 하면 많은 피로들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주문을 하면 이틀 뒤에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받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우리가 말씀만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거룩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려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해야 거룩에 여기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때에도 기도 가운데 잠잠히 머물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할 일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신령한 일들,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기도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Live a praying life. Live a life of prayer.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도 야베스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나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기보다는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도입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라고 했습니다. 번역은 아뢰요입니다. 그런데 이 아뢰요라고 번역된 이 콰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700여 회 이상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은 proclaim, 선포하다, call, 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call for help, 도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 제목을 읊을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음하면서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할 기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냉랭하고 메마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콰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cry out, 간절히 울고 부르짖고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최소한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고 쥐어짜고 신음하는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야베스가 보여준 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번역으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열거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야베스 당시에는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가나안 땅 정복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전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은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있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정해지면은 땅을 더 탐낼 수는 없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그대로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역대기 저자가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나열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 추측컨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겠거니.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면 야베스처럼 될 수밖에 없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의 인생을 주목했습니다. 보니까 존귀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였습니까? We by for.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인생은 메이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We by for의 인생을 사셔서 지금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기도로 특별히 이기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